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 이전하는 장소를 가느냐고 예배 시간이 조금 축소되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자, 32절을 한번 보면, 자, 하늘에서 떡이 내렸다는 것은 만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이 떡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중개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오늘 말씀과 낮 예배와 마찬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있는 목사님,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 아무리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것은 줄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목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결국은 누군가가 재림예수가 됐든 누가 됐든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 거짓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그분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게 떡이 아니고 빵이라고 그랬죠.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주나니. 3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뭐를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나에게 이러한 떡을 좀 주십시오. 3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얘기. 자,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너희들이 갖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일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그게 나에게 들어오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주겠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먹고 배부른 그거를 원하지만 내가 말하는 떡은, 내가 말하는 빵은 그런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제가 수요일 날 창세기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복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이, 우리는 환경이 자꾸 이런 것이 복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걸 뛰어넘는 복, 영원히 내가 물질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사람은 있어서 고난받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고난받습니다.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그래도 자녀가 좀 많은 집이 화목하고 좋겠다 그렇지만 또 자녀가 많은 엄마는 아주 바람잘 날 없어가지고 아주 자녀들이 마음속에 깊은 고민과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에 잡히는 어떠한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복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그러한 복을 추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6절의 결론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생명의 빵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십시오. 근데 이미 예수님이 스스로가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요. 자꾸 다른 거 달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본질의 모습이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달라고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 그래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원래 저는요, 이렇게 그게 자랑이 아니라 이 선천적으로 뭘 이렇게 가격을 깎고 이런 것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달라면 주든지 아니면 안 사든지 그러지 그걸 막 흥정해서 가격을 깎아달라고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보고 온 교회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자그마치 임대료를 제가 20만 원이나 깎아주면 내가 거길 가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평상시 제가 가진 성격이나 이런 거로는 그런 말을 잘 할지를 못합니다. 근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 기도하면서 내가 그 정도 가격으로 주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길이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과감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쉽게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생명의 빵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4장 그 여인과의 대화 거기까지 하고 마쳤습니다. 근데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샘물, 결국엔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이야기를 육적인 것으로만 자꾸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을 너희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자 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육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육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먹고 마시는 문제의 해결의 초점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점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요, 이제 오랫동안 혼자 사시다 보니까 조금 허전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어떻게 혼자 사는 할머니를 만나게 돼서 이 좀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저 할머니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자식들한테 나이가 많은데, 야, 내가 저 옆집에 누구누구 할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하기가 참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왔길래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요즘에 이렇게 저녁에 잘 때만 되면 이렇게 집 방안이 좀 허전하고 썰렁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유, 아버지, 그래요. 그럼 진작 얘기하시죠. 아유, 제가 금방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내 아들이 눈치는 빠르구나. 옆집 할머니가 곧 오겠구나. 그랬더니 다음 주일날 떡하니 해온 게 보일러를 바꿔주더래. 눈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대. 내가 이게 보일러는 따뜻한데, 누울 때 보니까 아주 옆이 허전하고, 좀 뭔가가 좀 있대. 아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요? 알았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와서는 죽부인을 하나 사와서, 이거 끼고 자면 아버지 잠도 잘 올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저 이제 장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뭐 누구누구 걔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대. 야, 이놈아, 장가는 뭐하러 가냐? 보일러하고 죽부인만 있으면 되지. 그러더래요.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진정한 뜻은 보일러를 갈아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죽부인을 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그러니까 그 핵심을, 마음을,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맞죠, 그걸 나에게 달라니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나에게 달라니까요, 내가 지금 배고프거든요, 내가 지금 목마르거든요, 그걸 좀 나에게 주세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막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 6장 38절에서 39절,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도 핵심은 하나님의 관점이 돼. 내가 세상에 보낸 것도, 내가 세상에 온 것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아주 핵심의 본질이 되어야 되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의 떡을 만들어내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본론이 아닌 서론에만, 또 어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외곽적인 것에만 아주 그것을 다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콜라병을 놓고, 옛날에 그 무슨 영화예요? 아주 오래된 영화, 저 아프리카에서 그 코카콜라병 2개 가지고, 부시맨, 그거 갖고 막 이게 뭐 이런 용도로 쓰느냐 저런 용도로 쓰느냐 그거 갖고 막 다투잖아요. 무슨 용도로 쓰여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진정한 코카콜라의 맛을 낼 때 그게 코카콜라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양이나 겉모습이나 그러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의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막을 보면, 그 전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생명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아는,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한국 사람은 특별히 이 어떤 뜨거운 것에 관해서 아주 적응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국을 먹으면서도 시원하다라고 합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시원하다고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꼭 목욕탕에 갔는데요. 아주 곤욕이었어요, 곤욕. 꼭 그렇게 뜨거운 물에 들어오라는 거, 시원하다고. 나는 하나도 안 시원한데. 근데 내가 목욕탕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목욕하러 간 게 아니고, 그 물 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목욕 끝나면 꼭 우리 할아버지가 칠성사이다 사주는 거, 그것 때문에 갔다니까요. 우리 할아버지 입장에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 좀 뜨거운 데 들어와서 살도 불리고 좀 때도 좀 밀고 좀 깨끗하라고 목욕탕에 데려갔는데, 이 녀석은 목욕은 안 하고 머리도 제대로 안 감고 무조건 나가서 그놈의 코카콜라 병 하나 얻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답답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좀 깨끗하게 씻어서 세상 속에서 좀 번지르하게 살라라고 목욕탕도 데려가시고 새 옷도 입히시고 이러는데, 고작 코카콜라 하나 그거 안 주면 목욕탕 안 가겠다고, 그거 안 먹으면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듯이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자막을 보면, 세상의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진정 생명의 빵을 먹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뜻도 잘 모르는데, 내 옆에 있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눈에 보이는 직접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의 뜻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안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거 작은 것 하나라도 한번 실천해 보면
그 진정한 뜻을 알게 되더란 말이에요. 난 나중에 알았어요. 그 뜨거운 목욕탕에 왜 할아버지가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하셨는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시원함을 아니까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데에서도 땀을 흘리면서 아주 기분 좋고 상쾌하게 목욕을 하게 되듯이 우리가 지금은 그러한 것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지금은 사이다 한 병에 만족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지라도 그저 안 가겠다고 안 하겠다고 버팅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빵은 우리의 육신의 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빵은 우리에게 생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빵은 생명의 빵이고 그 생명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빵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성경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빵,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음식물이 아닌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